본문은 에스겔 4장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에게 이 말 심판이 임박했다. 예루살렘 도성이 멸망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의 세 가지의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에스겔 4장은 바벨론으로 2차 포로로 잡혀간 후에 이제 3차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 전에 보여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그런 어떤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오늘 세 가지 상징적인 행동이 나옵니다. 먼저 1절 보시겠습니다. 너 인자야 톱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랬습니다. 에스겔아 이 흙으로 된 어떤 톱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앞에다 놓고 예루살렘 성을 그 위에 그리라는 것입니다. 2절에요.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그랬습니다. 그 톱판 위에다 예루살렘 성을 그려놓고 그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는 그것을 향하여 에워싸는 사다리도 세우고 흙언덕도 쌓고 진도 치고 공성태를 둘러 세우라. 공성태는 나무로 만들어서 높이 올라가서 그 성을 뛰어넘을 때에 쓰는 그런 기구입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포위당하고 공격받아서 망할 것이라고 예언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이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은 견고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처했어도 하나님이 반드시 구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그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군대가 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쌌을 때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18만 5천 명이 갑자기 죽어버리고 아수르가 무너져버리고 그런 놀라운 신비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바벨론 군대가 왔어도 절대로 이 예루살렘은 안 무너질 것이라는 소망,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함께 하십니까? 오히려 예루살렘을 대적하고 계십니까? 대적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예루살렘을 떠나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3절에요.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철판을 가져다가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서 그냥 둘러 싸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벽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제 철벽으로 둘러쳐졌다. 단절됐다. 하나님이 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이 임박했다. 정신 차리라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거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이제 잘 안 들으니까 눈으로 보게끔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는 이제 두 번째 상징이 나오는데요.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왼쪽으로 누워가지고 지내는데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담당하라. 그 날수대로 5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390일 동안
N쪽으로만 누워 자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6절에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제약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그 다음에는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간 계속 잠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90일 더하기 40이라면 430일인데 하루가 1년이라고 하니까 430년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포로 생활한 기간하고 같습니다. 이게 그들의 제약 때문에 이제 그런 하나님의 징벌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애원하라.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팔을 걷어 올리고 애원하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제 급하게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이 줄로 너를 동여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파멸이 불가피하다,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게끔 그렇게 하리라. 얼마나 참 힘들겠습니까?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보면 9절부터는 세 번째 상징입니다. 세 번째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저와 기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그랬습니다. 밀, 보리, 콩, 팥, 조, 기리 이거를 한 그릇에 담아서 이런 것은 무엇을 표현하냐면요, 식량이 부족할 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밀로만 만들든지 뭐 그래야 되는데 이걸 섞어 가지고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서 먹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390일 동안 계속 그걸 먹는데 10절에 보면요,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20세겔은 228g 정도인데 굉장히 적은 양입니다. 식량 부족으로 굉장히 적은 끼니만 가지고 먹고 견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11절에 물도 6분의 1흰씩 데여서 때를 따라 마시라. 물도 제한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0.6리터 조금 그거 가지고 나눠 먹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 에스겔 선지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말로 하는 것도 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힘들지만 이제는 완전히 상징적인 행동으로 그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390일 40일 동안 그냥 한쪽으로만 누워서 자고 또 먹는 것도 아주 극히 적은 양만 먹고 물도 조금만 마시면서 그렇게 그냥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430일 동안. 그러니 그런 상징적인 행동을 보여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12절에요.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서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구워 먹을 때도 인분, 사람의 그 인분을 가지고 구워 먹어라 라고 합니다. 이 에스겔은 제사장이고 이제 또 선지자로 부름받았는데
그렇게 지저분한 거 가지고 먹으라고 하니까 이 에스겔이 진짜 그거는 힘들었는가 봅니다. 13절에 또 보면요.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린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그랬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아직 망하지 아니했는데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이 예루살렘이 망해서 하나님이 여러 나라로 흩어버릴 것이다. 그 쫓겨간 그곳에서 이런 떡을 먹고 인분으로 떡을 만들어 먹는 부정한 떡을 먹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4절에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성결되게 정말로 그렇게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아니했는데 어떻게 인분을 가지고 떡을 구워 먹으라고 그러십니까? 하고 이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5절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새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에레미야가 에스겔이 하소연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거는 너무 힘들다고. 좋아 그러면은 인분이 아니라 뭐로요? 새똥으로 수정해서 그렇게 해라 라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새똥은 별로 쓰지 않지만은 이 중동에서는 새똥이 이 연료로 말려가지고 많이 쓰고 있어서 그것은 에스겔이 그냥 잘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에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개어 마시다가 그랬습니다. 지금 이 에스겔은 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끌려와 있는 이 에스겔에게 아직 이제 완전히 망하지 않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라고 이런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루살렘의 양식이 다 끊어질 것이다. 예루살렘에 굶주림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정말 식량이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17절에요.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퇴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식량이 부족하게 되고 정말로 예루살렘이 포위당하여 무너지고 끌려가게 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욕심대로 나갔고 세상 따라갔고 우상 숭배에 빠졌고 교만해졌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 계속해서 들려주셨지만은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 나아간 결과로 그 죄악 중에서 이제 쇠퇴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정말로 우리의 허물과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고백하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주의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지배하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루살렘 도성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그들은 그들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예루살렘 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자신들은 망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은 죄악에 빠져 있으면서도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그 큰 도성만 생각하고 성전만 바라보면서 자신들은 그 죄악 중에도 안전할 것이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정말 우리의 삶이 십자가를 붙드는 삶이 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정말로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며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 이외 자손들 이외 하시는 일들 이외 주의 선하신 능력의 손으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들 성령의 능력의 손으로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목자가 되어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족들과 자손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이외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